안녕하세요. 오늘은 소그룹 꿈과 제29가 미래의 역사를 보여준 다니엘의 환상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성경을 펴셔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다 읽어보셨으면 서론을 읽어보면서 오늘의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벨사살이 바벨론 왕이 된 해에 다니엘은 꿈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환상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상징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그 미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은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다니엘서의 배경은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어떻게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시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다니엘서 7장에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어떻게 주관하고 계신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론의 내용을 읽어보면서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론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큰 짐승 넷이 차례로 통치하는 나라들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네 짐승에 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와 큰 바다가 출렁이면서 다르게 생긴 거대한 짐승 4마리가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첫째는 날개가 달린 사자의 모습이고, 둘째는 곰과 같은 모습이었으며, 셋째는 날개도 내시고 머리도 내신 표범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에 나온 짐승은 뿔이 10개나 되는 사납고 무시무시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짐승들은 다니엘이 살던 바벨론 왕국을 시작으로 그 후에 등장한 제국들로 해석됩니다. 세계사를 보면 바벨론 다음에 바사가 일어났고 그 뒤에 헬라 왕국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강력한 나라인 로마 제국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환상과 해석을 통해 세계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당시 유다민족 주변의 거대한 짐승 4마리에 대한 환상이었는데요. 이는 당시 고대 근동의 강대국이었던 4개의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각 나라들이 강대국으로 나타났다가 쇠퇴하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가 인간이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두 번째 문단도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심판하심과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큰 짐승들 다음으로 다니엘은 한 왕좌에 옛적부터 앉아 계신 분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했습니다. 셀 수 없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는 책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책들이 열려 있음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세상을 통치하던 큰 왕국들은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제국들을 세우기도 하고 멸망하기도 하는 진정한 통치자요 주권자이십니다. 세상을 통치하던 제국들과 왕들은 서로를 무너뜨리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두 멸망했습니다. 영원히 서는 나라는 오직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뿐입니다. 네, 그래서 다니엘은 네 짐승의 환상 이후에 왕자의 옛적부터 앉아 계신 분에 대한 환상을 또한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은 세상에 많은 짐승과 같은 강대국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도 하지만 세상을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왕국은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그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죄에 대한 심판에서 벗어나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값없이 은혜로 백성이 되었음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세 번째 문단도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사람의 아들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나라였습니다. 다니엘은 마지막으로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는 인자 같은 이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섬기던 모든 사람에게 인자처럼 보이는 이를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권세는 소멸하지 않는 영원한 권세였고 그가 받은 나라 역시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였습니다. 여기서 인자 같은 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독생자 예수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영원하고 끝이 없습니다. 그의 권세 또한 무궁하며 변치 않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고 따르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니엘의 마지막 환상에는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고 와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는 인자 같은 이를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권세와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나라들이 흥망성쇠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된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무궁하며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본론의 내용들을 다 살펴보았고요. 결론의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 세상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나라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세상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소그룹 공과 제29가 미래의 역사를 보여준 다니엘의 환상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고요. 묵상 질문과 삶에 적용하기를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묵상 질문과 삶에 적용하기를 다 읽어보셨으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 중보의 기도들을 하신 후에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가운데 건강 유의하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